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하나 되는, 마음까지 하나 되는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우리 고린도전서를 다루면서 편지 서두에 주 예수님에 대해서 힘껏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대전제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어제는요, 선교 우리 디너가 여러분 있어서 북아지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개척하기 위한 그런 모임으로 디너로 모였고요. 오늘은 이 굿사마리탄 교회가 65주년 창립 기념 예배가 있었습니다.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교회 역사를 쭉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하면서 이 교회가 사실은 다른 교회랑 몰지에서 하나가 된 교회예요. 우리 교회처럼. 근데 몰지에서 하나가 돼서 연합감리교단이 돼서 이렇게 쭉 자라오다가 25년 전에 우리 중국 회중이 생긴 거예요. 중국 회중은 미국 교회 안에 있는 랭귀지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효민 쌤이 미국 교회 우리 목회위원으로 우리 중국 교회 이렇게 레전을 하시면서 서로 바디가 되어 서로 도와주고 섬기고 있는데요. 중국 교회도 여러 번 위기가 있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하나가 돼서 예배드린다는 게 참 기쁨이에요. 미국 교회 성도들이 와서 많이 우시더라고요. 나는 여기서 어릴 때 다녔다, 중학교 때 다녔다, 고등학교 때 다녔다, 난 여기서 부목을 했다, 여기서 유스 그룹을 했다,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감격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연합감리교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도 유나이티드가 된 것은요, 미국 감리교회 메소디스트 처치와 복음주의 연합 형제교회 The Evangelical United Brethren Church가 두 개가 하나가 된 거예요. 1968년 4월 23일에 하나 교단이 된 겁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남북전쟁에 있었듯이 노예 문제가 컸었어요. 감독들도 노예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찬성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미국 전쟁과 역사를 같이 합니다. 최근에도 여러분, 미 연합감교단이 동성애 이슈 때문에 나눠졌죠. 근데 언젠가 아마 다시 하나가 되리라고 저는 봐요. 그때 두 교단이 연합해서 주님의 교회 안에 이제는 우리가 연합해서 연합감리교회가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컴패션과 함께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세워나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 개척했다가 잘 안 되는 교회에서 다시 재개척하는 일을 2번이나 하고 있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두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꿈꿉니다. 다툼 없고 분열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관계, 가족,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집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국 교회가 리더십 문제 때문에 다퉈서 교회가 분열되는 걸 경험했는데, 그 교회가 분열되는 경험은요, 내 몸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어요. 우리 민족의 분단의 현실을 보면서 하루빨리 통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통일이 되기를 원치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부부도 가족도 교회 공동체와 나라도 하나 되기를 그렇게 원할까요? 거기에는 참 평안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은 가정에서 여러분 자라도요, 엄마 아빠 사이가 좋지 않으면 자녀는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혼자 분리되어 살지 않고 연합해서 살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은요, 교회하고 가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가정과 교회 안에서요. 그거를 예수 안에서 하나 된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된 일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이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근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이 하나가 됐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인과 종이 하나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한 거예요. 10절 말씀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 되라. 이거는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예수님께서 모두 같은 말하고 분열하지 말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뭉치라고 하셨다라는 것을 나는 몰랐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들었어요. 이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보고, 같이 읽었어요.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고 화가 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마음과 생각까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현실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가정이나 교회도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하나가 되는 것 불가능해 보여요. 참 어려웠어요. 제가 산타마리아에서 처음 섬겼던 교회는 한 10사람이 시작이 됐는데 그게 깨지고 나서 또 제가 교인들을 다시 재개척을 하려니까 주변에 한국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주로 평균적으로 4번 교회를 옮겼더라고요. 4번. 근데 그 산타마리아 지역은 한인들이 많지 않아요. 식당도 없고 한인 식당도 없고 마켓도 없고 심지어 미장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2시간 반 내려가서 그걸 다 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거기서 깨진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걸 하나 되게 하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오래된 교회요? 마찬가지예요. 주로 리더십이 체인지될 때 그렇게 분열을 일으킬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정말 마음까지 생각까지 뜻까지 하나 되는 공동체 세울 수 있을까요?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요. 바울이 한 말이 아니고요. 주님이 되신다고 하니까 주님이 되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고요. 고린도전서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기적을 볼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실 4파로 갈라졌던 교회예요. 파가 4파예요. 뭐 쪽파, 대파, 뭐 양파도 아니고 파가 그렇게 많아요. 12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생겼어요. 먼저 바울파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개척 멤버였을 거예요, 소위. 우리는 사도들과 함께 바울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웠고 바울로부터 내가 직접 배웠고 사도 바울에게 난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볼로파가 생겼습니다. 아볼로는 누굽니까? 바울이 떠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능통했고 말을 잘했습니다. 이 말을 잘하는 은사가 대단한 은사예요. 여러분 외우고 설교를 외우고 말을 잘하게 되면요 재밌게까지 하면은요 이 교회도 그랬어요. 이 교회도 그렇게 말 잘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유머러스하게 목회를 하셨대요. 여기 뒤에 보면 던이라는 목사님 계신데 여기 앞에 머릿돌처럼 기념돌처럼 세운 분이 계신데 말을 잘하셨어요. 그런 분에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는 이분에게 아볼로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파가 생겼던 거예요. 자, 게바파.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나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야. 예루살렘은 야고보하고 베드로가 있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모태교회야. 장자교회야. 나는 이쪽 지역의 장자교회 출신이야. 여기 장자교회는 예전에 갈릴리 교회하고 여기 산타크라라 교회가 처음 썼으니까 그쪽 출신. 오클랜드하고 여기 상한교회니까 나는 거기 출신이야.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나는 장자교회에서 베드로에게 세례받은 사람이야.
이게 개파의 주장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파야. 그런 부류도 생긴 겁니다. 따지고 보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파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장로교회가 크게만 63개예요. 감리교는 예수교 감리교 그리고 기독교 감리교 이렇게 있고요. 장로교는 그렇게 많아요, 사실은. 성결교는 기성, 예성 이렇게 나눠져요. 기독교 대한 성결교, 예수교, 예수나 기독교, 그리스도 이런 말이 다 생기는 거죠. 웬 파가 이렇게 많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되는데. 그래서 감리교단은 뭔지 그런 교단에 대해서도 여러분 좀 알 필요가 있어. 기회가 되면 교단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난 그리스도파라 하지만은요, 진정 예수님 편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름만 들어간다고 예수고 그리스도파는 아니에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린도 교회가 이해가 되세요? 저희 고민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괴롭습니다. 분열하고 갈라지고 싸우는데 적응이 돼버린 거예요. 막 전철 안에서, 한국 전철에서 막 싸우니까 왜 이래?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 교회가 싸우는 곳이 되어버렸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는 태극기를 휘날리고 어디는 또 그렇지 않은 교단과 교회가 생긴 게, 이게 한국의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교인들이 너무 쉽게 나눠져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목사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천만에요. 어느 교인이 타 지방으로 갔다가 거기 있는 교회 이제 몇 주일, 몇 달 출석을 하게 됐는데, 아니 그 교회 갔더니 분위기부터 다른 거예요. 공기부터 다른 게 뭔가 문턱이 높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 데는 여러분 죄송해요. 이런 박사나 의사들이 이렇게 모신데도 독특하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독특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어느 학교, 어느 출신 문턱을 높여놓은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럼 새 가족들한테는 얼마나 문턱이 높을까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들어오자마자 사실 분위기부터 알거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나눠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이것은 거듭나지 못한 타락한 사람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안에 분쟁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나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분열케 하는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를 허락하게 되면 분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린 사람 글로에라는 성도 집 사람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자질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을 바울이 드러낸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틈이 생겼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몸을 지금 찢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는 말은요,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갈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런 일을 태연하게 자르고 가르고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기면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사도 바울파라고 하는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13절 말씀이에요.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사도 바울은 바울,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에 속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바울인데 바울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기 편 사람들에게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뭉칩시다 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는 똘똘 뭉쳐서 같은 마음으로 저 사람들 같지 않으니까 그렇게 뭉칩시다. 그럼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어도 안 되고요. 요즘 그렇죠. 내로남불이 돼도 안 돼요. 여러 가지 여러분 민주당이나 뭐 공화당이나 내가 하면 괜찮은데 남이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를 보려고 하지 말고 자기 눈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은 은혜와 용서와 사랑으로 대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더 엄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어도 나는 누구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다 자랑하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부터 세례 받은 거하고요, 부목사로부터 세례 받은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성찬도 마찬가지고요, 세례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우리 박한별 목사님이 제가 없을 때 성찬을 베푸셨어요. 그걸 제가 유심히 봤어요. 성찬하고 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나누고 함께 하는 게, 성찬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하는 게. 오직 모든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목사님이 조금 나중에 잘못해서 리더십이 떨어졌어요. 근데 나는 그분에게 세례를 받았어. 그러면 내가 뭐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아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15절 말씀 보실까요? 그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을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인도 선교사님이었던 스탠리 존스는 우리가 연합하려면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누구를 목표로 해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활동을 할 때 그 무엇이 중심이 되면 그게 아무리 훌륭하고 고귀한 것이라고 해도 반드시 분열을 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아주 사소한 것으로 갈라집니다. 그건 기독교 역사가 많아지고 지금도 겪고 있는 일화예요. 저쪽 위에 동네에서 있었던 일, 지난주에도 함께 나는 거기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얘기 나눈 거예요. 여성교회가 이렇게 잘하다가 서로 리더십 때문에 싸움이 생긴 거예요. 식사 교제를 하다가 국을 끓이는데 멸치 다시마를 넣어야 되느냐, 소고기 다시마를 넣어야 되느냐, 두 편으로 갈라 싸운 거예요. 심각하게 싸웠어요. 그거를 목사한테 가져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도요, 엄청난 것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 놀라운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서로 다른 것은 오히려 아름다운 조화를 경험하게 해줄 뿐이에요. 65주년이 교회가 돼서 이렇게 하나가 돼서 이렇게 오늘 띠를 이루어서 찬양을 하면서 서로 다르잖아요. 다른 에트닉 흑인도 있고요, 우리 스페니시 계통도 계시고 또 한인들도 있고 중분들도 계시고, 오늘 세례를 받은 분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종교적인 망명이 아니면 미국에서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좀 받게 해달라. 오늘 세례를 받는 것을 봤어요. 서로 다르지만 아름다운 조화를 함께 경험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이름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우리 교회, 다른 교회 그거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무리 주장해도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우리는 모두 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저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11세기에 넌지우스라는 수도사가 매우 경건했는데요, 어느 날 천사가 하나님께서 치유할 능력을 주실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천사가.
그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친히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천사는 안 된다. 내가 기적을 행하여 많은 병자를 고치게 될 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천사에게 강청을 합니다. 이 넌지우스 수도사가 정 그러시다면 저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이루어지되 제 자신이 알아차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내가 알아차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넌지우스 수도사가 가는 곳마다 그의 그림자가 드려지잖아요. 그림자가 드려지는 마다가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많은 병자들이 치유가 되고 땅이 기름지게 되고 샘이 다시 솟아나고요. 삶에 지친 이들에게 얼굴에 기쁨이 감돌게 됐지만 넌지우스는 그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알려지는 거 원치 않아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그렇게 원해요. 오늘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 공동체에 분쟁이 생기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소용이 없다고 세상에 신문에 광고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이건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되면 비로소 세상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를 보고서 1968년에 교회가 유나이티드가 된 것도 있지만 이 러시아가 여러분 옛날 체코슬로바키아 그런 말 많이 썼죠. 지금 말이 바뀌었지만 체코슬로바키아 침공하기 직전에 이 프라하에 교회에 있는 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프라하죠. 체코슬로바키아가 5 장로가 이 체코에 있었는데 다 사이가 안 좋았대요. 주위에 싸우는 교회로 소문날 정도로 많은 교인들이 이리저리 흩어졌답니다. 이 장로들은 레이 엘더들이죠. 이분들로 인해서 엄청난 결과가 빚어졌음을 깨닫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했지만 누구도 선뜻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한 거예요. 그 도중에 기도하던 한 장로가 다른 편 장로에게 찾아가 자기의 잘못을 처음 고백했습니다. 그 일이 계기가 돼서 5 장로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몇 주 후에 러시아 군대가 체코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새 공산정부는 교회를 심하게 탄압했습니다. 싸우기로 소문난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탄압할 구실을 찾는 거예요. 장로 5을 먼저 다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한 사람씩 격리시키고 비밀 경찰들이 그들을 신문했습니다. 다른 장로가 당신을 비난한다고 자백을 했다. 거짓 모함을 서로 시킨 거예요. 다른 장로들이 허물을 말하게 했습니다. 근데 비밀 경찰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서로 이간질 시킬 때마다 장로들은 나는 내 형제가 나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으리라고 난 믿지 않소.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난 그를 용서할 것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침내 신문관은 화가 치밀어서 그 5명을 모두 자기 사무실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 딱 모아놓으면 얼굴과 얼굴을 보면 싸울 줄 알았습니다. 근데 5 장로들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마음과 뜻이 하나 돼서 서로 하나가 되는 걸 경험 본 거예요. 잠시 후에 그 신문관이 무릎을 꿇고 똑같은 사랑으로 자신을 채워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여기 감독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올림픽 선수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연습을 하죠. 프랙티스를 하죠. 그래서 완전에 이르기까지 가려고 하죠. 완전에 이룰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루라고 웨슬리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 돼서 완전하게 되는 거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 닮아가듯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하고 성화하고 거룩하고 애를 쓰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사랑으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 안에 어떤 이유든 갈라진 사람이 있으십니까? 같은 공동체인데 마음과 생각까지 하나라고 말할 수 없는 이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가 되는 것은 더 커지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전도서 4장 9절에 12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졸졸졸 흐르던 실개천이 개울과 합류하고 개울과 강이 합류하고 강은 마침내 바다에 이릅니다. 바다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흐른다면 세상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됨의 길을 막고 있는 장벽들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 장벽은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 안에 하나 되는 세상의 꿈은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 모두가 일상에 갈라진 것들을 마음조차 뜻조차 하나 되게 하는 영소와 공존으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